안토니아 요새 계단 위에서 천부장의 허락으로 유대인들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결국은 분노한 유대인들 때문에 바울이 죽을 위기에 처하자 천부장이 그를 다시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피신시켰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바로 그와 같은 일이 있은 그 다음 날 일어난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 변론하는 내용을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습니다. 신의 한 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온 제 삶의 자취를 돌아볼 때마다 그때 그 일이, 그때 그 순간에 그 상황이 그 신의 한 수였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순간들이 그 시점이 몇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기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겠고요. 개인의 삶에도 그렇고 역사의 흐름 안에도 신의 한 수가 항시 작용한다 그렇게 생각이 되고 시대가 아무리 어둡고 소망이 없어 보여도 제가 끝끝내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그 신의 한 수를 항시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엊그저께 어떤 목사에게도 제가 했던 이야기처럼 아직 우리 하나님이 돌아가신 것이 아니니까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의 한 수를 늘 기대하면서 살아갑니다. 악인들은 나름대로 자기 생각과 자기 꾀를 통해서 자기 입속을 챙기려고 이런 궁리 저런 궁리 또 이런 계획 저런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술수를 부리지만 결국 그들의 그 도모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결정적인 이유는 바로 그 신의 한 수가 항시 있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이들 답답하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헌재가 왜 저렇게 시간을 끌고 뜸을 들이는가 하는 생각 때문에 온 백성이 답답해하고 있는데 결론은 곧 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3, 4개월 전만 해도 사람들이 모여 앉으면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앞으로 남은 임기 2년 반 어떻게 견뎌야 되나, 그 사이에 나라가 안 망할까, 이런 염려들을 모여 앉아서 늘 했습니다. 그런데 윤석열의 그 비상계엄 선포가 결과적으로는 제가 볼 때 신의 한 수였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그래서 조기 퇴진의 희망을 온 백성이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강 작가가 얘기했던 것처럼 과거가 현재를 구원하고 죽은 자가 산자를 구원하는 그런 일이 우리 한국 현대사에서 생생하게 일어났고 우리가 그것을 지금 열심히 학습하고 있는 중입니다. 신의 한 수가 항시 우리 삶에 작동되고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해야 되는 것은 나의 소명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내 소명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이 시대에, 이 시기에 대한민국 한반도 남쪽 전라도 땅에 나를 여기에 세워놓았나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뭘 하라고, 나를 통해서 뭘 이루시기 위해 나를 지금 이 자리에 세워놓았나. 우리가 서 있는 현실의 자리, 또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 이 삶의 발걸음이 끊임없이 고단함에도 불구하고 왜 나는 주저앉지 않고 또 돌아서지 않고 이 길을 꾸역꾸역 그렇게 걸어가야 하는가? 그리고 그 길 끝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하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게 됩니다. 신의 안수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지혜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머리로는 도무지 헤아릴 수도 또 예측할 수도 없는 어떤 일들이 하나님의 손 안에서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일컬어 역사의 죄인이시다. 이렇게 늘 고백하고 있지요. 안토니아 요새에 갇혀서 하루를 지낸 그 다음날 22장 30절 보시면 천부장이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진상을 알고자 해서 바울의 결박을 풀고 명해서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우니라. 그러니까 천부장이 사내들인 공회를 소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내들인 공회 앞에 사도 바울을 세웠습니다. 이 천부장 루시아가 상당히 신중한 성격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가 로마 시민권자인 바울을 특별히 아껴서 이런 조치를 하고 있다기보다는 그는 자기가 머물러 있는 그 자리에서 소요와 폭동이 발생함으로써 자기가 감당해야 될 정치적인 책임이 무서워서 소위 자기 입신을 위해서 또 자신의 정치적인 안위를 위해서 바울에게 이런 조치를 취하고 있다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공회 앞에서의 바울의 해명을 앞으로 몇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다룰 2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공회 앞에서 자기를 변론하는 이야기이고 12절부터 22절까지 이제 수요일을 다루게 될 텐데요. 그 본문에서는 사도 바울에 대한 암살 음모가 발각되는 이야기, 그리고 23절부터 25절까지 말씀은 그가 가이사랴로 호송되는 내용으로 본문이 짜여져 있습니다. 23장 1절 같이 읽어보시죠.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따라서 하시죠.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이 말을 할 수
있을 만큼 살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 가서든지 누구 앞에서든지 나는 오늘까지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우리가 죽기 전에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으면 그 인생은 참 성공한 인생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선해드린 공회원들 앞에 이번에는 존칭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형제들로 그들을 부르고 대등한 입장에서 당당하게 자기 생각을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왔다. 양심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율법이 요구하는 생활에 대한 옳은 판단을 말하는 것이고, 또 신앙생활의 기본적인 가치와 행위의 규범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살아오면서 내 삶의 모든 실천의 내적 동기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열정이었다,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꺼릴 게 없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다.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고 당당하게 살아왔다. 이렇게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 이야기를 시작하자 2절을 보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뭘 치라고 해요? 그 입을 치라. 지금 성경은 아주 점잖게 그 입을 치라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전체적인 분위기는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 이해하기 쉽게 제가 그냥 말씀을 드리면 저 새끼 아가리 좀 쳐, 이런 얘기죠. 저 새끼 주둥이 좀 쳐, 아니면 저 아가리 찢어,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걸 이제 누가는 이렇게 점잖게 표현을 했지만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다짜고짜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뭐 하라고? 바울 귀싸대기를 패라고. 저 입을 치라 하는 일만 귀싸대기 패란 말이잖아요. 저는 귀싸대기 패, 이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사람인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네베다에우스의 아들인데 헤롯 안티파스 2세가 그 사람을 대제사장으로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주후 48년부터 59년까지 대제사장, 그러니까 12년간 대제사장 자리에 있었습니다. 기록에 의하면 역대 제사장 가운데서 가장 악랄한 자였다, 그렇게 평이 되어 있습니다. 오만불손했고 성격 자체가 난폭했고 화를 잘 내고 주변 사람들을 잘 두들겨 패고 또 11조와 각종 재물을 착복한 흔적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서 친로마 정책을 열심히 펼치면서 로마 정부의 따까리 노릇을 열심히 하다가 열심당에게 결국은 암살당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누구 생각나지 않습니까? 오만불손하고 성격이 난폭하고 화를 잘 내고 사람 막 두드려 패고 돈 좋아하고 이게 불법 명령이죠. 아나니아는 사도 바울의 이 말,
내가 지금까지 내 양심 따라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겨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바울을 신성모독자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보통 연설을 시작하려면 의례적인 인사가 있어야 되잖아요. 먼저 인사 몇 마디 하고 본론이 나와야 되는데 그냥 대뜸 나 여지껏 내 양심껏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게 잘 살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안 그래도 성격이 오만했던 그리고 성격이 불같았던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자극한 셈이 되어서 사람이 자기 분을 이기지 못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다짜고짜 바울을 싸대기를 패라고 그렇게 주문을 했던 거예요. 이건 불법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니까 바울이 가만히 있습니까? 3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네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 이야기는 당신이 다짜고짜 나를 두들겨 패라고 지시한 것은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 말이에요. 율법을 어긴 것이다. 그런데 당신이 사내들인 공회원으로 여기 앉아서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사람이 율법을 어기면서 사람을 구타하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죄 판결이 나기 전에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적용되는 것인데 아직 죄도 확정되지 않은 나를 무조건 두들겨 패라고 지시하는 이것이 율법을 어기는 행위가 아니냐. 율법을 지켜야 될 사람이 율법을 어기는 짓을 거침없이 하는 이거 내가 보니까 당신은 회칠한 담이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회칠한 벽. 회가 무슨 색이에요? 흰색이죠. 흰색. 유대인들은 부정한 것을 접촉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에 대개 이제 또 무덤이 길가에 많이 이렇게 만들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부정을 타지 못하게 하려고 가령 무덤 가까이 있는 벽 이런 데에는 하얀 회를 칠해가지고 야간에도 잘 식별되도록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야 사람들이 부정한 것을 쉽게 접촉을 하지 않고 그래서 부정 타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특별히 유대인의 절기 같은 때 예루살렘에서는 각지에서 순례들이 많이 오는데 이 사람들 성전 제사하러 오잖아요. 근데 성전 제사하러 오는 사람들이 거기까지 와가지고 부정 타버리면 먼 길 온 보람도 없이 그냥 돌아가야 되니까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부정한 것들에는 회를 발라서 하얗게 석회를 발라서 표가 나도록 하는 그래서 회칠한 담 또는 회칠한 무덤 이 말은 뭘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중인격을 말하는 것이죠. 겉은 하얗게 깨끗한 것 같은데 속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다 들어있는 이런 얘기예요. 무서운 욕이죠. 당신은 말이야 회칠한 벽 같은 사람이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도 세례 요한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신 적이 많았습니다. 이것은 아주 강력한 심판과 정죄의 선언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세례 요한처럼 또 예수님처럼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예, 아니오가 분명했다 그 말이죠. 아닌 건 아니라고 한 것이다 그 말이죠. 지가 아무리 사내들은 공회원이고 뭐라고 해도 명백한 율법을 어기는 짓을 서슴지 않고 한다면 저건 회칠한 벽과 똑같은 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바울에게 한마디를 해주죠. 곁에 선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대제사장이다. 그리고 네가 대제사장을 저렇게 마구 욕하면 안 되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준 거예요. 5절 같이 읽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여기 바울이 5절에서 인용한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큰 틀에서 율법 안에 들어있는 말씀이에요. 율법. 그러니까 출애굽기 22장 28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야기를 함으로써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거? 내가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밝힌 거예요. 아, 나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야. 근데 내가 이런 율법의 말씀, 백성의 지도자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는데도 내가 그렇게 말한 것은 내가 저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을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많은 추정이 있어요. 그러면 사울이 한때 바리새파에 아주 대단한 열심을 냈던 사람이었는데 왜 산헤드린 그 공회원, 그것도 대제사장을 몰라봤을까 하는 데한 몇 가지 추측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지금 산헤드린을 떠나서 나와서 예루살렘 밖에서 사역한 지 대략 8년 정도의 세월이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이 대제사장은 바울이 떠난 뒤에 대제사장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고 또 이 산헤드린 공회를 아까 누가 소집했습니까? 천부장이 소집했기 때문에 천부장이 소집한 이 임시회의에 온 사람들 중에 꼭 대제사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았을 수도 있겠고 또 실제로 사도 바울은 자기 입을 치라고 한 사람이 누구인지를 정말로 몰라서 그랬을 수도 있겠고 또 하나 명색이 대제사장이라는 사람이 율법에 반하는 그런 명령을 내릴 리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신학자는 그가 다메섹 체험에서 부활한 예수님을 만날 때 그 강렬한 빛을 만났다 했잖아요. 초자연적인 빛을 보면서 그때 나중에 시력이 회복은 됐어도 그때 이후로 시력이 썩 좋지 않았다. 그래서 못 알아봤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고 또는 바울이 이야기를 할 때 그 앞에서 바울이 연설을 할 때 이 사람이 다른 쪽을 보거나 등을 돌리고 앉아 있었기 때문에 몰라봤을 가능성 여러 가지 추정이 있어요. 분명한 것은 바울의 말을 믿어야죠. 그래? 나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알았더라면 그 사람에게 회칠한 담이 뭐냐 하는 이야기는 내가 안 했을 텐데 하는 바울의 이 말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그래? 대제사장이셔? 그러면 출애굽기에도 있는 것처럼 지도자한테 함부로 하지 말라 했는데 내가 잘못했네. 솔직하게 인정한 거예요. 몰라서 그랬다. 알았으면 안 그랬을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6절 같이 읽어요.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 부활이라는 신앙의 중요한 교리를 내가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 부활이라는 주제를 꺼낸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이 일부는 사두개파 사람들, 일부는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사두개파 사람들은 주로 제사장직을 많이 맡았어요. 이 사람들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다고 생각했어요. 돈이 많은 사람들이었고 당시 사회의 상류 귀족층이었어요. 헬라 문화를 적극 수용했고 신로마 세력들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주로 율법 교사 일을 많이 했고 아주 형식적이고
유선적이고 독선적인 태도를 갖고 있었고 바리새파 사람으로서의 나름대로의 자부심과 자만심이 아주 많이 있었던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부활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은 부활을 부정하고 바리새파 사람은 부활을 인정하고 성경 전체를 바리새파 사람들은 다 인정하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뭔만 인정한다고 그랬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데 모세 오경만 인정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런 점에서 신학적인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파 사이에 중요한 신학적인 쟁점이 되는 주제인 부활 이야기를 끄집어낸 거예요. 내가 여기 서서 바리새파 사람인 내가 여기 서서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이런저런 신문을 받고 이렇게 조사받고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부활을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무슨 일이 예상될까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바울을 끌어안으려고 할 것이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바울을 더 죽이고 싶어 할 거고 그렇게 될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지금 거짓말을 한 게 아니에요. 죽은 자의 소망이 부활인데 그 부활을 내가 주장하기 때문에 지금 여기 서 있는 것이라고 그렇게 아주 중요한 신학적인 쟁점을 화두로 끄집어냈습니다. 바울은 기독교가 유대교를 완성하고 실현했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이 6절을 보면서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바울이 아주 비겁하다. 또 아주 교활한 전략가다. 왜냐하면 이 앞에 있는 산헤드린 공회원들을 이간질하는 전략을 썼다 이거예요. 이렇게 패를 가르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교활한 전략가고 비겁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사도 바울이 지금 무고하게 잡혀와서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거짓 고소와 폭력에 대해서 바울 나름대로 매우 지혜롭게 대처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읽어야 본문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바울을 주제로 이야기를 끄집어내자 예상대로 7, 8절 보면 이 두 파 사이에 논쟁이 붙었죠.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부활도 있고 천사도 있고 영도 있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신학적인 논쟁이 붙었는데 구절을 보면 이게 그냥 단순한 논쟁이 아니라 굉장히 시끄럽게 됐다 그 말이죠. 구절 보여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나. 무슨 말이에요? 혹 영이나 천사가 이 사람을 통해서 뭔 얘기를 했다면 우리가 이 사람을 반대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성령이나 천사를 대적하는 모양새가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우리가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하는, 이거 어디서 들은 얘기 같지 않습니까? 25년 전에 있었던 일. 사도행전 5장에 보면 가말리엘이 했던 이야기가 있죠. 가말리엘이.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이거. 만일 하나님이 이 사람들을 들어서 역사하는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가 자칫 잘못 건드리면 어떻게 되냐? 그건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가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서 생겼으면 그대로 갈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테니까 좀 놓아두고 보자. 이렇게 가말리엘이 중재안을 냈던 기록이 있잖아요. 그때하고 분위기가 똑같습니다. 바리새파 사람 가운데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가지고 이 사람 우리가 보니까 뭐 잘못하는 거 없는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서 무슨 악한 것도 찾을 수가 없는데 뭐 나쁜 짓 한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감싸고 나섰습니다. 그렇게 해서 큰 분쟁이 생겼어요. 그러자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영내로 돌아가느니라. 그러니까 불러다가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세웠다가 그냥 일만 더 복잡해지니까 또 바울이 맞아 죽게 생겼거든. 분위기가 로마 시민권자 이렇게 무참하게 죽어버리면 또 자기가 책임져야 되니까 너무 겁이 나서 천부장이 다시 병사들을 시켜서 바울을 보호해가지고 안토니아 요새 안으로 다시 데려다 놓게 됐다. 10절을 보면 사두개인들의 분노와 적개심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사태가 발생하기 전에 로마 시민권자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천부장이 병사들을 시켜서 안전한 부대 박사로 복귀시켰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1절 같이 읽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자, 담대하라라는 말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왔다는 말은 무슨 뜻이에요? 바울이 긴장하고 있다는 뜻이죠. 아무리 천하의 바울이라도 예루살렘에 가서 무슨 일을 당해도 내가 죽을 각오도 돼 있다고 했던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의 고난 앞에서는 마음이 위축되고 두려운 마음도 있고, 이 두렵다는 게 죽는 게 겁난다는 뜻이 아니라 내가 이러다가 로마 선교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초조한 마음도 있고 했을 텐데,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바울 곁에 나타나 그 곁에 서서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용기를 내라 하는 이 말은 예수님이 자주 쓰시는 말이에요. 담대하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이렇게 증언한 것처럼 어디에서도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된다. 바울이 내가 이러다 로마에 못 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용기를 불어넣으면서 너 로마에 가서도 지금처럼 이렇게 담대하게 나의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씀하신 거예요. 11절 하반절은 너는 예루살렘에서 죽지 않는다. 그 말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결국 너는 로마로 가게 된다. 이것을 예수님이 약속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너의 소원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디모데후서 4장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요. 내가 처음 변명할 때 나와 함께 한 자가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그들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심이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가 누구요? 자신을 징하게 고생시키는 분이요. 바울 자신을 징하게 고생시키는 분. 그분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이게 이해가 되면 신앙이 최상급으로 가 있는 거예요. 이 말이 이해가 되면. 나를 지긋지긋하게 고생시키시는 그분께 영광이 세세토록 있어야 됩니다. 매우 긴박한 상황. 하나님의 일꾼이 낙심해서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절박한 상황마다 누가 나타나요? 예수님이 나타나요. 그러면서 용기를 주고 격려하면서 담대해야 된다. 너 지금 하고 있는 일, 로마에 가서도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20절 상반절까지는 우리가 해야 될 숙제예요. 너희들 이거 해야 된다. 이거 해야 된다. 20절 하반절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겠다 하는 이 말씀은 뭐예요? 예수님이 주시는 지갑이요, 지갑. 뺑탕으로 나갈 수는 없잖아요. 뭔가 붙들 힘이 있어야 나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믿으세요? 예수 믿는 게 이거예요. 그분이 나와 항상 함께 계신다는 사실. 예배 끝나고 여러분 집에 돌아가 있어도 그 시간에도 같이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흩어진 교회의 삶을 살아갈 때 그 순간순간마다 곁에 계시는 거예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 이게 신앙생활이다. 그런 말이에요. 바울이 주님으로부터 이런 직접적인 계시를 받는 장면을 잘 들여다보면 항시 고난받는 상황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머물러 있다고 판단되는 그 순간마다 바울에게 그랬듯이 우리에게도 주께서 그러하실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이죠. 오늘 본문을 정리하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이방인의 손으로 동포들로부터 그 생명을 보존하게 되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누가 그 생명을 보존해 주었다? 이방인이. 천부장이 바울이 이뻐서 그랬습니까? 아니요. 그냥 자기 밥그릇 챙기기에 바빠서 이렇게 조치를 한 거예요. 그것뿐인데 사실 결과적으로는 사도 바울에게 바울의 소중한 생명을 보존하는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죠. 이걸 일컬어서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뭐라? 이게 신의 한 수다. 이런 걸 신의 한 수라고 하는 거예요. 범사에,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하는 이 이방인의 사도 바울, 그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이방인의 손을 통해서 보존하셨다. 이게 신의 한 수라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에 담긴 헤아릴 수 없는 지혜가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이것은 사람의 머리로 수를 읽지 못해요.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바둑 9단이라고 해도 읽지 못하는 수예요. 바울의 개인적인 용기와 하나님의 초월적인 주권이 상호작용하면서 오늘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이렇게 땅끝을 향해 뻗어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에 가기까지 나머지 여정을 이제 남은 사도행전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살펴가게 될 것입니다. 수요일 밤에 이어서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의 옷깃을 다시 여미는 기회 주셔서 고맙습니다.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사도 바울처럼 동행하시는 주님을 굳게 믿고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림 없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흔들림 없이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